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연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2장 자체는 참 중요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2장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다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가장 그 중요한 그런 성격 자체를 아주 강한 톤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2장 1절에서 4절까지예요. 그러면서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뭔가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 있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쭉 이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딱딱 소제목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지난주에도 또 언급했죠. 이거는 계속 언급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니까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부정적인 성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피 흘리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게 반기를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반기를 들으면 그거는 사탄이 반기를 들어야지. 또 사탄의 일꾼들이 반기를 들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니까 오늘을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단 말이지. 미지근한 거 있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면 됩니까? 누가 그런 큰 일을 행하시는데 감히 우리가 누구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게 지금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자체를 강한 톤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붙이면 들은 것과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들은 것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듣죠. 그럼 성경에는 지금 성경이 다 되어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등한히 하지 말고 이 성경 말씀을 계속 풀어서 설교를 하죠. 그걸 갖다가 그냥 듣고 등한히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등한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보응은 피할 수 없다 하는 그것이 요지예요. 무슨 말이겠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큰 구원 있죠. 그래서 이 큰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 이 종로로 살 때 우리 살려줬어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것이 구원이 큰 겁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그것에 사는 게 더 큰 구원입니까? 더 큰 구원이죠. 그래서 너희가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큰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그 구원을 등한히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또 강하게 하면 그 이야기거든요. 그것 자체가 1절부터 4절인데 제가 이렇게 그래도 이 말은 해야 되거든요. 목사로서. 그럼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오늘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등한히 여기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둡다는 이야기거든.
어둡고 그 다음에 엉망진창이다. 그래서 우리 뭐 그리스도인이다, 뭐 믿음을 가졌다, 어떤 직분이다, 자랑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수준 이하입니다. 대부분 수준 이하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럼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저번에도 한 번씩 이야기했죠? 한 3, 40년 전에 서리 집사가 지금 장로 수준보다 높아요. 내가 보기에는. 모르지. 그때는 또 어릴 때 봐서 그런가 잘 모르겠어. 그 다음에 여자 집사 있죠? 네? 그런 집사들이나 집사 되기 전에 청년들이 있죠? 뜨거운 청년들이 지금 우리 권사님들보다 훨씬 기도 많이 하고 훨씬 뜨겁습니다. 좀 이해가 되죠? 아마 그게 맞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뭐냐? 바벨론에 다 포로가 됐습니다. 바벨론은 누구 무기입니까? 바벨론은 누구 무기예요? 또 바벨론을 계시록 할 때 바벨론은 누구의 무기예요? 마귀의 무기 아닙니까? 이 세상 사치, 이 세상 영화, 이 세상 막 이렇게 부귀, 그거 처음 다 이 바벨론 아닙니까? 그렇죠? 이 바벨론은 누구의 무기냐? 이거는 마귀의 무기거든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다 넘어가 붙습니다. 넘어가고, 그럼 교회는 왜 다녔느냐? 바벨론의 무기를 더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충격적이죠? 바벨론의 무기라는 건 이 세상에 다 버릴 거 있죠? 사단과 함께 다 버릴 그 자체, 이래가 그거를 주세요 해가지고 막 혈안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고, 금식하는 거는 우리 자식이 좀 안 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해가 막 기도하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왔느냐? 몇 년 전에 뭡니까? 방송에 입시되면 대학교 문 앞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이래. 교회 다니는 권사나 이 양반들이 뭐냐? 이게 엿붙이고 하는 거 있죠? 그때부터 알아봤어요. 그래, 교회들이 뭐냐니까, 이렇게 수능인가 시험 되면요, 막 악기를 안 하는 사람들 다 끌어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있죠. 그거 가만히 보면 저 많은 짓이고 싶은 거야. 저기 많은 짓이고 싶더만은,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 왜 없는 줄 압니까? 기도할 시간 어디 있노? 바벨론이 있는 그걸 끌어모아야지 해가지고, 바빠. 그래서 기도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좀 감사한 게 뭐냐. 제가 개척해가지고 하나님께 소원이, 하나님 새벽 기도할 수 있도록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3명만 주세요. 이랬습니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마음이 아프겠는데, 오늘 아침에는 새벽 기도에 2자리 숫자였었어요. 무려 10명이 참석했는 거예요. 물론 저 포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거꾸로 가는 교회구나. 지금 이제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들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좀 막 계속 늘어나고 이런 교회들이 참 많은데, 우리 교회는 거꾸로 가구나. 거꾸로 가서 이제, 이러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감사도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간에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뭐냐? 심각한 것을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각 세대마다 대충 믿는 사람들은 습성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덩하니 여기는 거예요. 그럼 설교를 탁 듣고 난 다음에 뭔가니까, 이게 듣기 좋은 소리 있죠? 이래가 감동이 좀 되든지, 어떤 데 눈물을 좀 흘리든지 이러면, 내 감정을 자극했으니까 좋다 이러는 거예요. 감정 자극하는 관계없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 감정이 좀 좋고 나쁘고, 듣기 좋고 듣기 나쁘고 하는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어떤 설교라도 어떤 말씀이든지 오해된단 말입니까? 덩한 여기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 소리하면 내가 죽는다. 이래가지고 붙어봐야죠. 그렇게 하라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준 그런 시시한 구원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고 우리같이 이 뭔가 멋대로 살던 우리를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자녀로 입적을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그 구원을 등한 얘긴다.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지금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구약을 이야기하면서 천사들을 통하여 준 율법도 그대로 안 지키니까 왜했다고요? 이스라엘이 몇 번 망했죠. 광야에서 다 죽고 또 뭡니까? 계속 망하고 이러죠. 그래서 다시 국률로 살리고 또 망하고 국률로 살고 이러죠.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등한히 여긴 자들도 그렇게 보응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그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쉽게 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 하는 것이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래서 딴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정말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말씀이지 취향으로 듣고 안 듣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때가 임박했는데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다리에 3분의 1은 세상에 푹 담그고 교회 담그는 거는 발가락 한 몇 가락 담그고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무슨 취미생활을 하는 데 아니거든요. 이게 뭐 서클도 아니거든요. 이게는 뭐냐? 사는 나 죽는 나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여기서 그 말씀에 유념하지 못하면 흘러 떠내려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좀 이해되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것이 핵심 요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요 말씀 있죠. 2장 1절에서 그 4절 말씀이 있죠. 그 전체는 말아도 지금 읽었던 요 말씀은 계속 되새기고 계속 되씹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이렇게 굳건하게 새겨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세를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이 혼란한 세대 있죠. 사이비가 득실득실한 이 세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혹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서거든 니는 안 되겠다 이러면 우리 최 목사가 그런 거 안 가르치던데요.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최 목사가 그래도 믿고 이래 했는데 그런 이야기 안 하던데 하지 마세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안 지키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생명과 구원 말씀하고 타협할 생각 드지 마세요. 죽습니다. 마귀가 하는 것이지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거나 시험할 때 뭐를 이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한테 뭐를 이용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더나 정령 죽으리라는데 말씀을 싹 바꿔요 하거든요. 말씀 바꾸는 놈은 마귀요. 교인들은 말씀 못 바꿉니다. 말씀 바꾸는 거는 마귀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치 보고 바꾸면 되겠어요? 바꾸면 안 되지. 그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이 말씀을 만판에 새기시오.
새겨가지고 뭐 성경을 많이 안 읽더라도 성경에서 하라는 거는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시오. 그걸 갖다가 이놈의 저게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속이 더럽다 보니까 악한 영이 덕실덕실해가지고 시간만 되면 말씀을 바꾸려고 있다 입니까? 합리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거 있죠? 그거는 죽음의 길입니다. 그거는 사망의 길입니다. 그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2장 1절에서 그 요 말씀이 있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살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여러분들 복음 전하면 눈치 보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눈치 볼 수준이 아니라 이 무슨 말? 여러분들이 눈치 보고 말씀을 이상하게 전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할 바에야 이렇게 하면 딱 지옥 가게 생겼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친구들 있죠. 뭐 직분 있든지 뭐 없든지 보고 난 다음에 알면 나는 니하고 교제 끊을 생각으로 이야기한다. 니 그런 식으로 하면 천국 못 가겠네. 이런 식으로 권면을 해야지.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꾸 했던 간에 똑바로 여러분들 생활하고 똑바로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전해가지고 만약에 교회 안 온다 오지 마라 하세요. 안 와도 됩니다. 뭐 지가 교회 온다고 지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바로 말씀을 전하고 똑바로 말씀 생활을 잘 하십시오. 그게 요 근면일. 두 번째 이거는 사실은 본질적인 것은 1절 4절이 전부고 그 이 본질적이 아니지만 무엇을 강조하는 거니까 그 이게 히브리인들을 위한 이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다? 천사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3장인가 이까지 노는 중에서 뭐냐? 히브리인들이 가장 그 숭배하거나 존경하는 게 하나는 천사고 하나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예요, 모세. 그러면은 3장 끝까지 쭉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시고 모세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하는 그 자체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목을 붙여서 이제 내용을 좀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하면 뭐냐니까 장차 올 세상 있죠. 장차 올 세상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이야기하겠죠.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장차 올 세상은 우리가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물론 여러 가지 자료회가 공부해가지고 천사 사상을 이렇게 좀 전하고 싶지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거 여러분도 알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몰라도 되거든요. 지켜야 될 말씀이나 지키세요. 순종해야 될 말씀이나 순종하지 내가 너무 많이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 좀 자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인데 단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있는 것만 좀 이야기한다 그러면 사도 요한 있죠? 대단한 사람이죠? 사도 요한을 딱 보면 그 유대인들의 천사 숭배 사상이 무엇인가 그걸 대반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두 장면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그냥 읽을게요. 참고사항으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 앞에 뭐냐? 천사란 말이 나와요. 세리요한이 천사가 나를 이렇게 했다 나오거든요. 딱 했는데 이제 19장 9절 그다음 10절에서 내가 그 발 앞에 이 그 발 앞에라는 거는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천사 발 앞에 엎드려 뭐 한다고? 경배한다는 것이 뭡니까? 천사 숭배한다는 이야기지.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란 누굽니까? 천사죠. 나에게 말하기를 나와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천사가 뭐라고요? 종이란 얘기로 종.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오직 경배는 누구에게 하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요 사건이 두 번 나와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경배하려고 하다가 이래가 탁 이렇게 머쓱해고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래가 다음에 또 다른 천사만 또 이렇게 넙죽 경배하려고 또 한 거라 사도 요한이. 그럼 이것은 그 속에 어떤 게 있었겠습니까? 천사 숭배 사상이라는 것 자체의 단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그래 생각해. 또 뿐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천국에 가면 천사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이런 거 있죠. 요래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장차 올 세상 자체는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8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해됐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정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는 요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무슨 말인가니까 이야기다, 그죠? 이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제 눈으로 또 보니까 우리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죠. 천사 대단하죠. 또 천사도 직급이 많으니까 대단하죠. 대단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예수님의 나타난 외관의 모습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한 이 천사하고 비교해 보니까 누가 월등히 더 뛰어납니까? 외관으로 보면 누가 뛰어납니까? 천사가 뛰어나잖아. 그래,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야. 그거를 지금 이제 설명해 주는 거야. 이 설명해 주는데 뭐냐니까 천사는 우리에게는 아주 위대하게 보이고 너무나 강하게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제 숭배 사상 자체가 우리의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또 보니까 천사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이렇게 뭡니까? 누추하거든. 어떻게 누추합니까? 가난한 이 목수의 아들이고 또 서투른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천사하고 예수님하고 딱 비교하니까 천사는 숭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숭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뿐만 아니고 천사는 영적인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은 어떤 존재라고? 우리처럼 비참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그런 이 존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를 누가 더 우월하다? 천사가 더 우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자,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어디에 정언하기를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 다음에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못하게 하셨다는 게 뭔가 그래. 천사는 육신을 입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왔단 말이야. 비교 대상이 되죠. 천사는 능력이 있고 화려한데 예수님은 뭐냐니까 이 세상에 사시면서 이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셨거든. 그런 인생을 사시면서 또한 뭡니까?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천사는 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잠시 동안에는 천사보다 못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살아가는 삶을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고 만물을 뭐라고?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것처럼 높이셨다. 이 무슨 말이겠죠?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 이유를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해요.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신 그런 이유는 뭐냐? 그거를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단지 들으시오.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신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 그게 히브리 2장 8절 후반절부터 9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저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써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그 뒤에 이야기합니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맛보시게 하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보시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자, 이제 이야기할게요. 천사들은 육신을 입지 않았죠? 천사들은 우리처럼 죽음을 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사들과 달리 우리 나약한 육신, 천하디 천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으며 우리와 동일하게 무엇을 경험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설명해 주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셨느냐? 천사들도 경험하지 않는 이것을 경험하게 하셨느냐? 그 이유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하게 하심이라?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럼 이거는 뭔 이야기죠? 예수님은 지금 그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 뭐죠? 예수님이 하시는 것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서 공통사항이 뭡니까? 네? 기도하시는 거. 그렇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거야.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듣든 못 듣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뭔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단 말이지.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려 하시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죽여주있어. 진짜 죽여달라는 게 아니고 그걸 주면 죽음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거 안 주면 나 아마 밥 안 먹랍니다. 그래 금식하고 이거 안 주면 잠 내가 편하게 잘 줄 압니까? 하면서 철회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보니까 그걸 주면 죽거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뭐냐?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우리에게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데 영이 민감한 사람은 그걸 대단히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딱 하다가 정말 영이 밝은 사람은 뭐 하는 거니까 딱 기도하다 그 기도 중단합니다. 안 합니다, 더 이상. 그거는 뭐냐니까 성령의 기도를 들은 것이죠.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저 자식이 인생 망치는지 모르고 요래돼야 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뭐냐, 아빠 엄마 나 그게 좀 싫거든, 그게 너무 싫거든 하면 니는 꼭 이렇게 돼야 돼 이런 거 있죠. 즐기는 거야. 즐기는 거. 그런데 너무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성령이 아무리 탄식하고 이 기도해도 들을 기가 없는, 영적인 기가 없는 거야. 왜? 온통 기자체는 세상에 막 이 안테나 있다 아닙니까? 팍 이렇게 달아가지고 세상 소리를 듣는 거야. 세상 소리 듣다 보니까 그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저거 자식이 죽는지 안 죽는지 모르고 니는 이렇게 해. 저거 자식 만지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만약에 안 주면 뭡니까? 안 줬다 그러면 그래 했는데도 안 줬다. 몇 년 동안. 알을 몇 년 지긴 거 아닙니까? 똑바로 살지도 못하고 지 욕심 때문에.
좀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딱 보니까 저거 내가 참고 참고 참았는데 이번에는 내가 손을 버리라 하면서 이 칼을 탁 들거나 채찍질을 들었단 말이에요. 저 치부릴 거다 이라 탁 들으니까 죽음을 맛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아버지 이해해 주있어. 그러면 물론 이런 건 알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안 주고받죠. 너무 재밌게 듣지 말고 그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일하는 거라. 나는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 내가 누굽니까? 신분이 하나님과 똑같은데 발가벗겨가지고 에? 그것도 가장 치욕의 십자가까지 당하면서 내가 안 죽었습니까?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두려운지 아버지는 잘 모르시죠. 아버지 채찍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뭐냐? 이 땅에 가장 비천하게 이 땅에 오셔서 이 모욕적인 삶을 사시다가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라고? 우리 인생이 이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냐 하는 그 죽음을 친히 뭐 하기 위해서? 맛보시기 위해서. 이 죽음을 맛보시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그래서 히브리스 기자는 그걸 아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대단하죠? 참 생각이란 건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고귀한 생각이 소유 있죠. 이게 어떻게 이 세상의 재물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썩어질 영광하고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래, 그거를 위해서다.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뭐냐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게 이제 구세주로서 겪어야 될 합당한 일이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게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죠? 그럼 인생을 구원하시려 그러면 구세주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구세주를 세우는데 인생의 고초나 어려움을 한 번도 못 겪은 천사들을 또 보내가지고 구세주라 이라면 우리의 아픔도 모르고 우리의 슬픔도 모르고 우리의 육신에 처해가지고 있는 그런 고통과 여러 가지 공고함도 아무것도 모르는 천사가 그죠? 나는 구세주다 이라면 우리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안 되겠죠. 이제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이 국민의 아픔과 슬픔을 모른다. 그 대통령 못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좋은 대통령과 나쁜 대통령, 온전한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대통령과 나쁜 대통령은 뭐냐니까 자기가 겪었던 슬픔이나 아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청와대에 앉았을 때도 한 번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 대통령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싸우는 자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온통 생각하는 게 뭡니까? 편협한 자기주의 있죠. 그러니까 나라를 망치고 국민들을 참 비참하게 만들고 사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그 대통령 때문에 얼굴만 탁 보이면 너무 보기 싫은 거 있죠. 짜증나는 거.
다 그런 것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 아픔을 알고 함께 가는 대통령이라면 누가 손가락질 하겠어요? 누가 손가락질을 하겠느냐? 주의가 무슨 문제입니까? 좌파주의든 우파주의든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렇게 바른 정치를 하는데 누가 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무슨 말인지 그렇게 완전히 그 뭐야, 이 미친 사람들 있죠? 주위에 미친 사람들만 욕하겠지. 몇몇 소수. 전 국민들이 그걸 갖다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러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짐 이야기라.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세운 그분들이, 그 구세주로 세운 사람이 인간의 아픔과 인간의 슬픔과 인간의 그런 고통을 모르는 가운데 세웠다 그러면 그것이 합당하냐? 가장 합당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우리 인간의 죽음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알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대단하죠? 그렇기는 이 정도 생각이 되어야 성경을 쓰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이 정도 생각의 소유자가 되었단 말이야. 이 정도 어떤 생각이나 지혜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구세주로서 겪을 합당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0절 아까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이 그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다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 합당하다 하는 요거를 쉬운 번역에 보면 아주 명쾌합니다. 이거는 딴 거 뭐 필요 없습니다. 주스도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끄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알겠죠?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 무슨 말이겠죠? 모세를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데 능력 면에만 본다면 왕자로 있을 때 거사를 일으키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 40년 이렇게 하나님 훈련시키다가 완전 그 목동의 가장 왕자에서 이 가장 천직인 목동으로서 40년을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생의 고뇌와 고통과 이것을 경험하게 비로소 세운 것이 뭐냐?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놈의 이스라엘이 목이 곧었는데 뭐라고 여기가? 철판. 얼굴에는 뭡니까? 철판 깔고 있는 그 사람이 유대민족이야. 그 유대민족을 이끌어 가는데 정말 이 숱한 일들이 있죠. 하나님이 탁 진노를 해가지고 싹 쓸어버리고 다시 한 민족을 이루겠다. 이라 하실 때도 모세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서 인간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 앞에 들면서 용서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그런 지도자. 요즘 이해됩니까? 그래서 참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들을 이끌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픔을 경험했다 그러면 신분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걸 쉽게 잊어버린다 그러면 그 인간도 지도자가 될 인간은 아닙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이렇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가장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지위가 뭐냐 그걸 또 풀어나가는 거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쉽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최악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지위를 주신 거야. 이 무슨 말? 그렇긴 해. 아까 하나님 주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살아남겠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이 모욕적인 육신을 입고 정말 치욕적인 그런 삶을 사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신분을 주셨어요. 그걸 등한히 여긴다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은 아까 십자가를 원수로 행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오늘날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고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른 말을 해야 될까 이거.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참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고 가능하면 기도의 자리로도 오고 예배 자리로도 오고 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특이하게 더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 주님으로 삼고 그러면서 남은 힘을 다해서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힘들어요. 이 세대가 온갖 가짜들이 진짜처럼 둔갑하고 있으니까 그 현혹대가 딸리가 버립니다. 그 현혹대가 딸리가는데 가는 종착지는 천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시오. 똑바로 차리고 신분이 누구라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신분이 누구라도 타락해 보는 놈한테 거기 신분이 뭐였고 옛날에 어떻게 살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 그게 문제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처럼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었고 그 예수님의 이런 그 비천한 신분이 있죠. 예수님의 자기 비하. 그렇게 우리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비하, 그다음 자기 성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뭐냐? 2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야기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예언이는 눈을 탁 피했는데 너는 무슨 자신 있어? 눈을 똑바로 쳐다보냐? 그럼 네가 이야기해봐라. 예언아, 니 그게 생각이 안 나서 딱 보니까 싹 시선 피했나?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거룩하게 하신 것은 뭡니까? 진짜 거룩한 게 아니고 이제 칭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왜? 모든 대가를 누가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렀기 때문에. 숙제는 뭡니까? 지속적으로 거룩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거룩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알겠죠? 이것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근원 하나님의 근원에서 났다는 이야기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곧 예수님의 자기 비하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자기 비하, 자기 비참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그래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몇십 년 동안 기도해서 그래 된 것도 아니고 온전히 누구 덕입니까? 예수님의 자기 비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그저 얻은 거라. 얻은 거고 예배 드리는 거나 기도하는 거 이거는 누림이에요, 누림. 다음에 이런 누림에 대한 부분. 신앙생활은 누림입니다. 짐이 아니고
무슨 말 알겠죠? 예배 참석하는 것도 짐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는 짐이겠지. 왜 세상에 놀아야 되는데 못 놀고 예배 참석하니까. 잠자고 뭐 내가 뭐 딴 거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니까 힘들겠죠?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그 모든 것은 누림입니다. 누림. 어떤 누림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신분이 되었는데 그걸 흉내내 본단 말이야. 그것을 흉내내 보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아들의 그런 신분만 신분이 아니고 진짜 참 아들이 되어져가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신 이유가 첫 번째가 구세주로서 겪어야 할 합당한 일이라 이야기했죠. 그리고 세부적인 그 신분이나 그건 이야기. 두 번째가 뭐냐?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 자, 입니다. 이거는 같이 읽어봅니다. 자, 피곤하더라도. 왜냐니까, 저기 우리 세 명 외에는 우리가 죽음에 좀 가까이 있어요. 이걸 항상 인정해야 되는 거라, 맞죠? 그래서 뭐 저녁에 잘 때 그냥, 아이고, 오늘 잘 살았습니다. 이러고, 눈 뜨면 뭡니까? 아, 오늘 또 눈 뗐네요.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또 잘 때 뭡니까? 아, 잘 살았습니다. 이래야 되겠죠? 고래 하다가 언제 가실지 몰라. 그럼 순서 모릅니다. 순서 절대로 몰라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게 이제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게는 이제 뭐냐니까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은 사실은 죽음이에요. 한 가지 같이 살죠? 부부가 같이 살죠? 반드시 자기 혼자만 이렇게 열어야 될 문이 죽음의 문입니다. 절대로 같이 안 됩니다. 자기 혼자만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즘 보면 인터넷 해가지고 같이 죽는 사람들 있죠? 절대로 같이 안 죽어집니다. 죽음이라는 거는 뭐냐니까 자기 혼자 그 죽음의 길 앞에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절대로 같이 못 갑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혼자 있는 시간, 견디는 시간 한 번씩 가지는 게 좋아. 그게 안 되면요 죽음으로 가는 길 자체에서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이 강대상에서 자든가 이 잠자리에 들 때 특히 교회 강대상에 자면서 여러 가지 감사한 일이 많지만 그 한 가지 감사한 게 뭐냐? 이제 내가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그 문을 열어야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문을 여는 훈련이 혼자 있는 이런 시간이죠. 이것 자체가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다.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것이 이제 계속 이제 좋아지면서 뭐냐니까, 이 혼자서 이제 잠들기 전까지는 뭐 이런 저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다가 잠들면 어떤 순간에 잠든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또 한 가지 유익은 뭐냐니까, 몸이 피곤하거나 안 피곤하는 관계없이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들기까지 순간에 주님과 대화하다가 나도 모르게 자버리는 거. 참 행복하죠. 그러기에 그런 시간도 가끔씩 가지는 게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만의 시간. 왜냐니까 내 혼자만의 시간이 되어야 주님과 긴밀한 대화 시간이 가능해요. 고민하는 그런 거나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고독이라 그런 건데, 그 혼자 있는 거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 하나는 외로움이 있고, 하나는 고독이 있다 그러면 외로움은 나쁜 거예요. 그 외롭기 때문에 술 먹고 막 이런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헨리 나우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외로움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고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독이 어떤 시간인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대화를 가지는 그 시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걸 좀 맛봐야 되는데, 맛보면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 이 세상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고, 사실은 보면 사람들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짐 안 지고 있는 것 같지? 주님이 보시면 불필요한 짐들을 너무 많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람이 납치돼가 꽁꽁 묶여 있죠. 답답하다 싶으죠. 성령께 소리를 보시면 그거는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칭칭 대가지고 그 묶여 있는 거는 노예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인데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유대인들은 자유인이라 생각했어. 하나님의 선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이 양반들이만 노발대발한 거야. 예수님의 눈에는 뭐냐? 그들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말하는데도 온통 이렇게 미어있는 종처럼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저는 못 보는 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그 끈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왜 끈을 못 풉니까? 한 면에 철판 깔고 여기는 뭡니까? 철강석으로 된 뻣뻣한 목을 가지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래 외치도 그거 안 끊어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다가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세요?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로서 말씀하셨다. 그게 히브리서 1장 1절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죽음의 매우 종로로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우리가 오는 정보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가 건강 정보입니다. 건강 정보인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분석해 본 결과 좋다 하더라, 박사가 이야기했더라 했죠. 제가 대충 이래 봤습니다. 그대로 하면 죽습니다. 그대로 다 먹으면 죽어봅니다. 적당히 하시오. 그래서 건강정보 지금 그 있죠, 오는 거. 그거 다 하면 죽습니다. 우리 간이 그거 다 정화를 못 시기가 죽어봅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시고 운동, 나이에 맞게 운동하셔야 돼요. 나이에 맞게 운동 안 하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되지 너무 가하면 오히려 나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매일매일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나는 천국 갈랍니다 하면서 적당하게 하다가 그 주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야지. 무슨 말 알겠죠? 나 길거리 다니다가 좀 남한테 부축하고 이런 분들 요 앞에 보면 차가 와가 모시고 가고 이래요. 그거 보면 절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몸을 딴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으니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옛날에 청년 때는 가르칠 때 뭘 기르는가 하니까 주님 소원이 있는데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죽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그렇게 하다가 죽게 해달라는 그 기도겠죠. 큰 놈한테 힘들어가면서 그 살라고 발버둥 치는 게 그게 사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시작이구나.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연하게 이 세상 살다가 빠이빠이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이별 준비도 그렇게 계속하면 편하잖아. 무슨 말겠죠? 왜냐?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야. 그리고 죽음이란 것은 뭐냐?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죽음이란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벗을 수 없는 이 재성의 부분, 아무리 부인하려고 그래도 우리 자아의 모순,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게 죽음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죽음의 종로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왜 예수님은 자기 비하를 하셨느냐? 육신을 입고 있던 것이느냐?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두 가지요, 두 가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초고이라면 뭐냐니까 주님, 제가 육신을 입어보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육신 안 입어보셨잖아요. 난 입어봤고 목동도 해봤습니다. 이런 거 있죠? 그걸 쭉 하나님 앞에 설명하면서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그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육신의 한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가 져야 될 그런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있는 예수님의 자기 비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게 히브리서 2장의 요지입니다.